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석교공과 2월 9일 석교공과 요한복음 7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또 완전한 인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역사적 예수, 그들 앞에 보이는 예수에 대한 완전한 인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초대교회에서 또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AD 325년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히 교리로 정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 계속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되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 형제들과의 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는 못하는 상태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간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사역을 이어가신 것인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사건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대 명절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3대 명절이죠. 근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이고 지금도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즉 장막을 짓고 살았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추수 때와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수장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3대 명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근방 32km 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성인들은,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됐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또 비롯한 3대 절기를 잘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앞두고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죠.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일터인데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그런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던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참된 메시아가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함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요구,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했던 이와 같은 요구는 그들이 어떤 우리 형이 정말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탄생 또한 성경은 때가 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가 온 세상에, 아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초막절이 가까울 무렵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제안했나요? 예수님이 제안한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 유대,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서 초막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기적을 행하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적을 행하라는 것을 요구를 했죠. 1번의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 형제들의 믿음은 어떠했나요? 그 형제들의 믿음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것도 인정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왜 예수님은 바로 유대로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즉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공공연하게 드러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릴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시는 것인데, 초막절에 가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자, 4번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올라가 인기나 관심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조용히 올라가신 것은 그분의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겸손히 행합니다. 아멘.